안녕하세요. 뼈들 하나님 교신 영재 목사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혈통과 직업과 가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들을 부르실 때요, 혈통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직업이나 가문이나 학위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시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고 가장 힘이 강했던 로마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 당시에 교육받지 않았던 어부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지탄을 받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요, 시골에서 연약한 사람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했던 예수 운동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금방 1절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돗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형편없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땅이었고요,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나돗이 형편없는 곳이었습니까?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요, 두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였고요.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제사장 계열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요, 아도니아를 축출했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출신 지역인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요, 아나돗은 형편없는 땅, 버려진 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고요.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요, 몰락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아나돗은요, 버림받은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고자 하는 종을 부르실 때는요, 사람의 논리나 계획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엄마의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성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미리 성별하시고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계속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환상은요, 살구나무의 환상인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서 지키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쇼케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샤케드라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장차 예레미야가 쇼케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귀하고 신실한 종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요,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우이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에게 이번에는요,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끓는 가마는요, 그 당시에 북으로부터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앞으로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남유다를 공격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 의미에서 그 환상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서론에 드렸던 말씀처럼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독 계열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진창에 빠지고요, 뺨을 얻어맞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좋은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혈통이나 직업이나 학위나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고자 하는 종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